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시작하시되 항상 이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 그분이 주신 생명의 복도 율법에 강화를 시켜서 그게 외적인 거에서 내적인 걸로 나왔는데 왜 기쁜 소식일까? 그것은 회개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또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데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맞는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 참으로 멸미가 느낄 정도로 훈련을 받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우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들어봐서 주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듯이 바리새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조상이 섬기는 바 중에서 엄한 바를 섬겼다 할 것이니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다 없다 이렇게 믿어서 가끔 이렇게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쪽에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들을 나누는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면서도 아직도 사두개인처럼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그쪽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육신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참으로 준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깨어서 준비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또 저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안 했어도 기도를 꾸준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못해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있더라. 그걸 많이 봤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도 성령 받고 방언하신 분을 많이 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느라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보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 어떤 분은 참으로 그냥 가르친 데는 도 같았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어머니들을 많이 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말씀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잘 가르치는데 왜 그래 가까워도 복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무슨 복음? 내가 주님과 일한 복음이 없더라.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도 되지만 그 소식을 내가 참으로 잘 알 수 있냐 이거 몇십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들은 예수는 있고 내가 읽은 예수는 있고 그래 내 기준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영원하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잘 융합이 되어야 거룩한 성전을 짓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저를 모세오경이 있고 기도 5시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다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좀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받고 이렇게 반드시 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을 같이 했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하신 분들에게 주의할 것이 뭐냐. 꼭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하고 충만한 자에게 성경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아무리 못 읽혀도 3, 4권 읽혀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왜?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 성령 받았다고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본 자가 예수를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아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이 율법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 이제 왜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바로 종을 통해서 종으로부터 받은 율법이란 말이죠. 종의 손을 들어. 이 종의 손이 누구냐?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이 얘기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천사라고 하니까 돌아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깨달아 회개한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지키는 법. 그래서 회개가 없다. 회개라는 걸 할 수 없다. 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정죄하는 법. 이 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율법을 무슨 율법이라고 하냐? 율법을 바로 온전한 율법이라고. 온전한 율법. 왜 그러냐? 이 율법에는 정죄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거죠. 즉 용서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어떤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의 율법이 정죄하라는 게 더 무섭지 않은 건데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외적으로 행위가 즉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내적으로 생각으로 지금 죄가 있을지라도 이건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흠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여기는 외적이나 내적인 것에 다 정죄한다. 마음의 법에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에도 즉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로 죄의 근원, 즉 마음의 생각의 근원에서부터 죄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죄를 정리를 하지만 죄의 싹을 근원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뒤돌아서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근원이 살아있다는 거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뒤돌아서면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하는 우상을 섬기는 법이라든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혼동된 거죠. 그 예가 바로 아합 왕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850대 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놓고 대기하는 것.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냐 참신이냐 이걸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서 시작했던 이런 것이 알 수 있어요. 성미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구분 못하고 바알신을 섬겼던 이런 생활이 되는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거 세상 거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게 가잖아요. 성령 받고도. 그러니까 부일보다시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즉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를 성경을 배웠다,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과 만나서 경험한, 즉 내복음이 없다는 거죠. 나만의 아는 그 고유의 복음이 없다. 그래 바울이 그래. 내복음이란 말은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그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만난 예수라는 것을. 그것이 없다는 거죠.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없는 짓을 하고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항상 그들의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에서도 성경에 없으면 없다게 하는데 우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만난 예수를 가르치는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을 존중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듣고 배웠으니까 그분이 너무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뭐라던 것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구나 하고 그걸 만들어서 더 만들어가고 그를 참 나보다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경험을 내가 샀구나. 그래서 내가 더 깊은 길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아예 심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과 우상처럼 대화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 숭배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내가 말한 것을 저들이 봤으므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철로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하나님 있을 때 뭔가 다듬어서 드리라는 거. 회개하는 거요. 하나님의 뭐가 아름다운 미사고가 필요 없어요. 진실하게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드릴 때 정을된 것은 불량하니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만날 때도 정확하게 뭔가 참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가 비록 근원까지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큰 무기이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이라고 하죠. 네. 회개하니까 율법을 복음이라고는 안 해요. 왜요? 율법은 정죄하고 소식이 없어. 너를 지옥자식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사형선고 받을 놈이야. 하고 정죄하는 법이지. 그에게 나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은 그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네가 진실하게 다듬지 않고 회개에 진실하게 도설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걸 네가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회개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생님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두아델의 교회 같은 데 보면, 용기 2장에 보면 두아델의 교회 나오죠. 거기 보면 많은 것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수없게 우상이 있고 별 것을 다 할 때 그 안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면 내가 철장을 깨 부수는 권세를 준다고 하잖아요. 철장을 깨부시는 권세를 준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신이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이에요.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육신에 치우쳐 있는지 영에 치우쳐 있는지 모른다. 그냥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 척 하니까 말씀 읽으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도하지 않고 영을 만나 붙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회했는데도 읽는 것과 권면하고 가르치는 걸 창념을 하겠을까요? 가르쳐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뭐 교회 와서 거쳐 예배 드리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 뭐가 있어, 형 읽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한 번 뭘 좀 필요 없다 이거. 아니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추녀총각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애 안 낳은 사람들은요, 애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얘가 울면 귀찮고 이거 자기 방법으로도 안 되면 얘가 왜 울지? 그걸 다룰 방법 몰라요. 그러나 얘를 키워서 본자는 그걸 어떻게 다룰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아는 척하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아는 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막 잘하는 척. 결혼해서 애 없는 사람이 아는 척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딱 놓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왜요?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가다가 애가 울면, 응?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자기 할머니도 아닌데 어른이 잡아서 가면 애가 뚜껑 치죠. 편하다는 거죠. 나는 느낀다는 거죠. 자기를 낳은 부모지만 자기가 껄끄럽다는 거죠. 자기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키우고 둘을 키우다 보면 애가 이렇구나 알고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거죠.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평생 예수 못 만나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 사람 죽어서 아무리 목사가 그에게 한송 예배를 드릴 수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예수 만나고 준비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우는가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만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 하듯이, 아니 자기는 그렇게 대통령 예배 남이 드리면 난리가 나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난 그걸 영적 문둥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교문이 있을 때, 제가 참 두 번째 서울에 와서 80년대 두 번째 직장일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직장으로 한 5만 원씩 받고 그때 가서 10몇만 원씩 받았던 그 직장인데, 거기서 친구하고 같이 한 대여섯 명이서 작대기를 참 큰 거 들고 버스 타니까 왜 그걸 들고 타냐고 그러더라고요. 마석갑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도 알더라고요. 근데 버스 기사는 그렇게 항상 가니까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지만 몽둥이를 왜 들고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딱 내려서 걸어가는데 양쪽 갈대밭이 있는데 가는데 중간중간이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올싸 같잖아요. 나 들고 꾸갱이 들고 막 새사람 들고 막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고 쭉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양계장 가는데 그런 분들 중에 교회가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그래요. 없는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봤더니 얼굴이 시꺼먼 회색이에요, 회색. 그런데
이게 흘러내려. 이렇게 세면 흘러내리시 흘러내려. 이렇게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편을 보고 웃어. 왜 웃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그랬죠. 상대편에 그러니까 이 귀가 떨어진다면 아픈 것을 알아. 근데 자기는 못 느껴. 그러니까 저 상대편 귀 떨어지니까 저 병신 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고, 이 양반은 코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저 코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이 하고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만 그러니까 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그런 식으로 드려. 그냥 오로지 역시 너네 설교해라. 이게 예배 시간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들리지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연기 운동이고 자기가 말 듣고 깨어나지라고 않고 만들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이란 말은 세상을 기쁨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5장에 보면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 같은 죄를 범지 않아도 아담 같은 죄를 범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를 다 했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받는다고 했어요. 뭘 약속을? 영생을 약속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도 여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뭐요? 몸이 우상이 되어 있죠. 몸이 신이 되어 있고 그 몸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저희 고문을 통해서나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냥 딱 일어날 시간이라면 버뜩이 나죠.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늦죠. 지금 같으면 새벽 예배 다 끝났죠.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왜? 우리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새벽 3시 반이면 출동을 쳤습니다. 4시면 새벽 3시 50분이면 지정을 치고 4시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그 깜깜한데 새벽 4시면요 허러지게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를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금 통행금지가 있는데도 경제들이 다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성경책 이렇게 내고 다니죠. 이렇게 다니면 다 교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 그 새벽에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갔다면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다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통과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까지 따라오게 하고 엄대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참 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보다 유식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은 그때가 더 잘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보면 학벌인 자가 있으며 문벌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 미련하고 어두하고 불쌍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학문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예배 드리는데 그냥 대통령처럼 회사 사장처럼 회장처럼 예배 드리면서 지가 잘난 척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걸까 주일날 항상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드려요. 그러고는 아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가르치려면 못 가르치면서 참으로 잘난 척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저 속에는 예수가 없구나. 저 속에는 생명이 없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 생명이 있는데 왜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생명이 있는데 영혼들에게 왜 관심이 없냐고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예를 다룰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할 때 언젠가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해요. 저는. 왜? 저는 그들에게 이만한 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가르쳐 줬고요. 정말 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서 수많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게 달라고 그 신앙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주님 이걸 왜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료 방법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서도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주님께 전도할 때 주님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 심령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게서 주님의 권세가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참으로 내가 순종할 테니 만들어져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의 복음을 일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되라고 예수야말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너희 하시고 충만하게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서 아버지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너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너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기업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 역사하시고 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과 아버지의 심판과 사랑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누님께 하여 주시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 제목은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육신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